네,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구약성경 733페이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시작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오늘은 솔선수범입니다. 솔선수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이 둘은 극명한 차이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먼저 위에는 보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보스는 올라타가지고 가자 하고 밑에 부하 직원들을 끌고 가는 사람. 예, 끌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보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리더가 나옵니다. 리더는 끌으라가 아니라 내가 앞에서 끌 테니까 같이 가자. 이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사람은 보스일까? 리더일까? 어떤 조직은 보스가 필요한 조직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리더가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보스보다는 리더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리더에게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 뭐냐, 성품이 뭐냐라고 할 때 솔선수범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솔선수범이 뭐냐? 솔선수범은 모범이 될 만한 일을 먼저 행한다는 뜻입니다. 모범이 될 만한 일을 먼저 행한다.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그의 행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함께 끌어나가는 그런 것을 솔선수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솔선수범은요, 책임감, 신뢰, 도덕적 영향력, 리더십과 깊이 연결된 성품입니다. 모두가 다 솔선수범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솔선수범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도 중요한데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낸데 라고 하게 되면은 솔선수범하지 않습니다. 말로 시키고 말죠. 그죠? 작은 것부터 솔선하게 행동할 때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솔선수범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역사서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렇게 구분됩니다.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온 다음에 광야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이때가 모세 지도자 시대고요. 그리고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 시대인데 이때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지도자 시대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특별한 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라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그때그때마다 세우는 사사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다음에 사무엘을 거쳐서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사울왕이 40년 동안 왕한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게 되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120년, 이때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나라가 하나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때는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그래서 이제 남쪽은 그래도 다윗의 집안으로 왕들이 쭉 연결되어지지만 북은 계속 반란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시리아 쪽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지금의 이제 이라크 정도쯤 되는 거기에 멸망을 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왕국 시대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포로 시대가 있죠.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가 있는 여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 지역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왕이죠.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이 수상궁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한 궁에, 왕궁에 이제 있던 이름이 수상궁이에요. 여기 이제 왕이 있었고 거기서 이 느헤미야 뭐 하는 사람이었냐고 하니까 왕의 술을 맡았던 관원입니다. 이 관은 왕이 마시는 모든 술에 출납을 받게 되는 거죠. 술을 만들기도 하고 술을 내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술관원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보니까 아마도 왕의 근처에서 왕과 관련된 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면은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디 있었느냐? 항상 예루살렘 쪽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내 조국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상태입니다. 다시 확인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느헤미야가 들은 이야기였고 그는 지금 타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루살렘에 그 마음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냐라고 할 때 예루살렘, 우리 교회 들어올 때에 위에 간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간판에 붙어 있는 히브리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같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평화의 도시. 그런데 그 성이 불타버리는 거죠. 그 성이 허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볼 때 그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너무나 슬퍼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관원으로서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그것만 해도 충분할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향인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마음, 그 말을 듣고서는 슬퍼하며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 이렇게 잠시 TV를 보는데 그 TV에 드라마였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밑에 자막이 깔려 있기를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자막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TV의 자막인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애국가를 들으면은 그는 무조건 하느님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님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하느님이 맞다고 배우는지도 모르겠고 국어 문법에 하느님이 맞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느님은요, 굉장히 다원적인 종교. 왜냐하면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게 신인데 그 중에 하늘에 있는 신, 그게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사상에서 나온 게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수산성에 있으면서도 수산국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포로로 끌려간 그의 후손 이쯤 되겠죠. 그런데 그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관원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대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느헤미야가 자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대한민국 땅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나랑 관계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가 그들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무려 3차례의 바벨론 침공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606년, 597년, 그리고 마지막 586년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 3번의 공격에 의해서 처참한 그런 모습을 맞이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강대국들을 찾아서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는 그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만드시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것인 줄 깨닫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죄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달리 애국자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느헤미야는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장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신앙은요, 말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너희가 죄를 짓고 범죄하였지만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으겠다고 한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느헤미야 신앙은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해가지고 같이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쿵 하고 찍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딱 읽을 때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가장 효과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대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탔습니다. 그 땅을 향해 관심 갖고 있던 느헤미야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이제 돌아오게 해달라고도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신앙은요, 은혜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요, 은혜를 입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입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그로 인해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의 형통이 있어야 되고요. 물질의 형통이 있어야 되고요. 모든 일에 형통함이 필요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마다 열매를 맺으며 형통케 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복, 그것이 11편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다는 것이 10편 1편의 요절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병기 목사님은 은혜를 설명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어느 날 말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 집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 결론이 기도밖에 답이 없다. 기도밖에 답이 없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명 한 명의 문제, 또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가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느헤미야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의 관원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2장에 들어가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옛날에 왕은요 항상 이제 신변의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그 왕의 맷보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으로 권력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는 10보 이상 오면 안 돼요. 어느 누구는 50보 이상 오면 안 돼요. 어느 누구는 왕 앞에 100보 이상 오면 안 돼요. 그런데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 두는 거죠. 지금 왕 앞에 바로 올 수 있는 그 위치에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걱정할 문제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항상 마음에 그게 근심이 되었던 모양인가 봐요. 얼굴 다 표가 다 나잖아요. 희한하게 얼굴 다 표가 다 나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 지금 얼굴에 수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왕이 그걸 보고 신경 안 쓸 수도 있잖아요. 부한데. 근데 걱정이 돼요. 물어보는 거죠. 이건 네가 분명히 무슨 걱정이 있는가 보다. 무슨 걱정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께 대답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있는 문제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자, 이게 이제 반전입니다. 왕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뭔가 그동안 기도하고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묻는데 기도할 시간 어디 있어요? 왕이 물으면은 그냥 대놓고 생각했던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잠시 기도해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제 제가 대답을 할 텐데 내 입술의 말을 주님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묵도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지금 이거는 제 마음이 예루살렘 가 있는데 왕을 떠나서 거기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순간적으로 잘못 말하면은 죽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건데. 근데 묵도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내가 나를 보내셔서 나의 고향에 있는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 라고 말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께 때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이 느헤미야를 향하여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고서 운이 좋았다라 말할 수 있겠지만 철저히 기도의 결론입니다. 금식하며 주를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자연스럽게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셨다는 거죠.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충분히 돌아오겠다 약속만 하면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주겠다라는 것. 이제 느헤미야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 갈 때까지 몇 날 며칠 걸릴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만약 다른 나라가 침략하게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당시 페르시아는요 무려 127도를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그런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그런 강대국의 왕의 명령이면은 다른 나라들은 절대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게 건져줬더니 뭐 내놔라? 보따에 내놔라.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거기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또 수고를 해야 되죠. 조서를 내리려고 그러면은. 근데 그런 모든 총독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가서 쓸 모든 제목을 다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래야 됩니다. 뭐 말만 하면은 안 돼 잘리는 그런 경우들 참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말하면은 그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해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는요 왕과 부하의 관계였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의 그 영향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모든 느헤미야의 요구를 아닥사스다 왕이 다 이루어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일이 정말 잘 풀려가야 되는데 회방자들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 이 느헤미야의 멤버들에 대하여 비웃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일이 다 잘 풀려서 아무런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그죠? 근데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취한 자세는 이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까 앞에 우자가 2개 나오더니만은 그 우자가 요 밑에 들어가야 돼요. 잘 붙이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모르겠는데. 그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들의 회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단호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 전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망대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문을 짓고 이런 이야기들이 3장에 쭉 등장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함께 성을 지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두어서. 여러분, 일이 되려고 그러면요,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 되어져서 함께 일을 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은 찢어지게 되고 일은 진행이 안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방해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제 그런 모든 방해들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솔선수범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물을 기르러 나갈 때도, 자, 지금 잠을 잘 때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잠잘 때도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고서는 그 모든 방해들을 다 막아냈다는 겁니다. 누가요? 느헤미야를 위시해서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아까 이 종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종자는 그겁니다. 나의 부하들로 볼 수 있죠. 나의 부하들, 나의 종들, 내 종자들, 그들이 다 함께.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빼고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모든 방해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선수범하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있던 총독들은요, 돈을 내도록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또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한 것이 뭐냐면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총독으로 세움받고 12년 동안을 그는 녹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아까 아다사스다 왕제 20년에 수상국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 가도록 허락을 받았고 가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전체에 총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대빵입니다. 근데 대빵이면 대빵답게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안 받았던 것입니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습금만 쓰고 내 가장 기본적인 소득 외에는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전에 다른 모든 총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총독의 녹도 먹지 않았다라고 물질적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벽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은 모여서 일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일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냥 시켜놓고 자기의 배만 불린 그런 총독이 아니라 자기도 나서서 실제 공사에 함께 힘을 보태기도 하고 돌면서 감독하기도 하고 자기의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게 할 정도로 그는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힘은 누구에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라는 걸 실천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시대는 총독 시대입니다. 제국 시대입니다. 제국에는 황제가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황제가 왕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지도로 임명으로 세워진 그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굴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고할 때에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거의 기적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물질적으로 솔선수범했고요. 또한 그는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도 솔선수범했고요. 일을 하는 부분에서도 솔선수범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짓는 것을 완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제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적 수도의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솔선수범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본을 보이시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먼저 앞서 행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령을 이야기해 보십시다. 330척에 일본의 배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우리나라의 배는 단 12척. 그때 이순신이 뭐라 말합니까?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돌목이라는 곳으로 진입하게 될 때에 가장 앞에 누가 막아서냐면은 이순신의 대장군이 막아서게 됩니다. 대장성이 막아서게 되는데 330척입니다. 12척의 배가 있지만은 그걸 막아서는데 지금 누구만 나가 있느냐? 이순신의 대장성 하나만 나가 있습니다. 이 배 하나가 다른 배들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나머지 11척의 배도 힘을 얻어서 함께 나아가서 결국 330척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숫자만 바라보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만한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12척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먼저 앞장서서 나갔을 때에 솔선수범했을 때에 결국 12척으로 330척을 맞서 이기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솔선수범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솔선수범을 보이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게 되고 모두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고 또 어느 단체든지 리더들이 있는데 그 리더된 자들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지나는 가운데 우리의 표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선수범에 대한 말을 나눕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또한 크게는 우리의 직장에서부터 또 어떤 이들은 나라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모든 리더의 자리에서 솔선수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하기는 쉬워하고 판단하기는 쉬워하면서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나서기는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게으른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이제는 먼저 앞장서서 수고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길 원하고 그로 인해 열매 맺는 결과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간 일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